귀한 목사님 또 오셨습니다. 한 번에 끝내기가 너무 아쉽다는 의견이 여론이 대다수여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 못한 이야기 있죠. 우리 믿음의 여정 순종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시작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네, 우리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다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수원하나교회 신상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공동체 YDP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나 또 선포하는 자나 성령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으로 반응하고 또 영으로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할 수 있게 돼서 길다 보니 또 만약에 새로운 성전 갔으면 그때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여긴 열심히 문 닫아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온 게 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지난번에 못 뵀던 얼굴들이 꽤 있으시네요. 또 이렇게 교회가 막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김성환 우리 전수사님께서 이제 너무 잘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참 때가 또 막하고 답이 없구나. 근데 정말 지금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또 이 시국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이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YDP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역할을 하실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요. 이렇게 이 시대적으로 풀어놓고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열려 있으면서 시대를 풀어놓고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김성환 전수자님의 또 은사를 사용하셔서 놀랍게도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막 되게 쫑끼 귀를 세우면서 너무 재밌어. 이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대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또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스티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약속의 땅이라고. 저는 약속의 땅.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궁금해요. YDP가 여기까지 이제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다음 주에 가는 거죠. 다음 주에. 거기 가면 이제 마음껏. 그때 가면 이제 제가 마음껏 할 수 있겠네. 끝까지. 너무 불러주시면 어쨌든 한 방에 끝나겠어요. 그때는 연타로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시작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약속의 땅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YDP는 이 나라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딱 뜨인 우리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이 공동체도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교회, 수원 하나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수원 하나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지? 여러분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한 명, 또 두 명. 몰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속의 땅을 얘기하면서 이 뿌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본론으로 들어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는 그 UBF라고 아세요? UBF라고 그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 중에서 그 리더십 중에 한 분이 미국의 UC 버클리한 대학에 그 유학생 중심의 교회를 세웠어요. 캠퍼스에서. 근데 학생들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UC 버클리 대라고 아세요? 미국의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졸업을 하네.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유학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뭡니까? 이제 잡을 잡는 거예요. 박사까지 하셨고 대부분이 서울대래. 그러니까 교수로 잡을 잡겠죠. 그래서 92년도에 또 서울대에 계신 어떤 교수님과 또 다니시는 분을 통해서 방배하나교라고 지금 이제 두 개로 나눠졌는데 방배하나교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이 됐고 또 그분들의 DNA는 뭐냐면 학생들을 너무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DNA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 교회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막 들어가고 학생들 전도하는 게 커졌어. 그러다가 이제 신촌과 수원에도, 신촌에는 연대 교수님, 여대 교수님 막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수원에 또 경희대가 있습니다. 제가 나온 거기에 또 교수님께서 오셨어. 취업을 해서 오셨어요. 그분들의 DNA는 뭐라고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제자 양육하고 열심히 또 먹고 마시고 오늘 또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어요. 막 이렇게 지난주에 와가지고 금식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너무 맛있는 거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음번엔 금식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어디 그렇게 이제 막 하는 모임들이 있었다가 그 모임에서 또 학생들이 막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99년도죠. BSK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베프티스트 슈던트 코인이라는 그런 선교단체 같은 거예요. CCG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대 중심으로 또 신촌에 있는 연대나 여대 중심으로 그 수원에 경희대 중심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여기 신촌하고 수원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부흥하는데 이거 교회가 되려면 학생들 가지고는 안 돼.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0년도에 99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경희대. 99년도에 우리 신촌 갈 사람, 수원 갈 사람, 방배동에 남을 사람 손들어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기도한 다음에 저는 방배동에 그래서 2주 나갔습니다. 2주 나가고 수원으로 파송해 나왔어요. 수원 경희대로 파송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2000년도 2월이 저희 하나교회에 새로 이제 설립 기념 예배가 있어요. 항상 2월에 신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촌 하나교회도 그렇게 있다가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는 항상 대학교 중심이니까 캠퍼스 중심 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원주로 파송합니다. 상지대 교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있는 이제 우리 신윤근 전수사님 중심으로 또 원주 하나교회 갔어요. 또 파송했어. 그리고 대전 하나교회라고 있는데 대전은 또 세비선교학교라는 그런 선교를 중심으로 또 파송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또 부산대는 또 최원호 목사님이라고 부산 하나교회로 거기는 부산대 외국 학생들 가르치는 교직원이었어. 또 중심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또 YDP 미니스트리가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한 3년 됐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 3, 4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제 새로 하나교회 접부진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회로서는 작년인가 재작년 이렇게 나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풀스테이는 처음 들어보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올 때마다 날마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모여가지고 8월에 연합 수양회를 합니다. 연합 수양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교회 공동체 프로젝트 메시지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달라도 각각의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는 그 사명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좀 더 캠퍼스 쪽에 더 치중해서 누구는 좀 더 사회 어떤 이런 사회 정의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깊게 가서 이렇게 각각의 모양대로 또 누구는 부산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각자의 모습대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부모님이 한 부모님인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 7남매가 뒀어. 그럼 7남매가 각각 살잖아요. 그러다가 언제요? 명절 때 오죠.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와죠. 이렇게 보면 너는 이렇게 살고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었네. 자녀를 또 많이 낳았어.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뿌리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어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요 여러분들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약속의 땅은요 유업이에요. 유업. 여러분들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들 그 유업을 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역에서 기차가 출발하죠. 그러면요 우리의 약속의 땅인 유업은 어디예요? 부산 경부선은 부산역에 딱 가면 도착해. 그럼 이제 종착역이잖아. 우리 열매를 다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목표에 다 왔어. 그런데 서울역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저희 수원하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역에서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쯤 저희 수원하나교회는 한 천안역, 대전역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정거장 중에서 내린 사람도 있고 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탄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해보니까 한 1,700명 돼요 지금. 그런데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그 부산 전역이 어떤 역이냐면 양산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산역 아세요? 양산역?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처럼 서울역에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교회 시작할 때 특별히 경희대에서 BSK 모임이라는 그런 성경공부 모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저 빼고는 다 성경으로 나갔어. 다 헌신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경영 선교사라고 저를 그 BSK로 이끈
CCC였거든요. 같이 김병현 선교사하고 제 친구였어요. 근데 저를 글로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교회를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성안전도사에서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성안전도사 형님이 경영 선교사를 거기서 만나고, 제가 거기서 경영 선교사 혼자 땅굴에서 이렇게 혼자 막 방구석에 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몇 번 구해줬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 또 그런 때를 함께 겪으면서 그것이 다 지금은 추억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에 갈 때는, 그 유업을 받을 때는 그런 정거장만의 추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YDP는 어떻습니까? 이제 새롭게 뭡니까? 건물을 이제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가죠? 다음 주인가요? 가죠. 그리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업을 끝까지 부산역까지 가야 그 유업을 딸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여기에 내리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 유업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새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이제 왔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또 제가 얘기하는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양상역에 타더라도 그 부산역까지 도착하면 어때요? 그 유업을 어떻게 받을까요? 저는 같이 받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침에 오잖아 저녁에 오잖아 품삯을 똑같이 주잖아요. 주님께서. 에? 뭔가 다를까? 난 비슷할 것 같아. 그걸 은혜인 거죠. 내가 서울역에서 탄 것도 돌아보면 은혜야. 내가 어떻게 그걸 알고 탔을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주님께서 물려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유업이 있고요. 그 유업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에 있다건요, 혼자 나 홀로 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 데스가 뭡니까? 그죠? 아시죠, 여러분? 네,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기도. 왜냐하면 렛츠 프레이 코리안 스타일 이러면요 다 주요 이러더라고. 외국에서도. 렛츠 프레이 코리안 스타일 그러면 주요 이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한국말 하나 그랬더니 막 영어로 막 얘기하다가 주요만 한국말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그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한국교회 여분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특히 어떤 기도? 돌파하는 부르짖는 기도.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근데 한국에서 이제 이걸 전파해가지고 이제 주요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유업은요 기도입니다. 돌파.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제 지교회들 또 지역교회는 뭐예요? 이 유업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 주요 안 하는 데는 좀 이상한 데야. 주요가 이거 우리의 유업이거든. 이거 금방 됩니다 우리는. 그죠? 근데 뭡니까? 한국교회는 그래요. 또 뭐예요? 성교입니다. 성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세계 2위였어요. 그죠? 한국교회는요, 어딜 가나, 어느 세계를 어디 가나 교회부터 짓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교회 없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총구석에도 어느 이방인 나라에도 외국에도 한국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업이자 부르심이야, 데스티니야. 그럼 이 지교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와 우리 이 기도의 유업이 우리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걸 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기도와 선교의 유업을 우린 그 우물을 팔 때 우린 그걸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삭이 어떤 우물을 팝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요. 생으로 새 거를 팔면 어때요? 힘들고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팠던 걸 다시 파면 금방 다 터지는 거죠. 우리의 유업이 기도와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방 파면 금방 터져서 그 유업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업들이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이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유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새끼를 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YDP 공동체에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이 사명과 이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의 데스티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국밥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국밥은 따로국밥집 가야 돼. 여기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다 똑같지는 않지 모르지만 그 큰 줄기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새끼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YDP 공동체로 여러분 모였잖아요. 특별히 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들을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고 그 안에서 나의 데스티니가 가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향해 나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업을 여러분들이 받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유업, 기도와 선교 이것을 각 교회의 지교회들이 그걸 또 받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나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풀어지는 그런 사명과 유업을 함께 그 안에서 녹아주고 새끼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약속의 땅, 유업의 땅, 이 약속의 땅은 여정 가운데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73년생입니다. 놀라셨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딴 데 얘기하면 놀랐는데 그렇게 젊었어요? 막 이러면서 40대 같아요 이런 분도 있는데 요즘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속일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10살 때였어요. 5살 기도원이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가족이랑 저희 새어머니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는요 5살 기도를 갔는데 와 너무 놀랐어요. 그 명절 때 명절 연휴 때 갔는데 아니 그 꽉 차가지고 밖에 여러분 5살 기도 아시죠? 밖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밖에까지 사람들이 텐트 치고 다 있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 그 뭡니까 주요 사업청 이 돌파하는 기도의 원조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 순복음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장로, 성결, 감리, 그 기타, 킴대 이런 쪽으로 퍼진 거예요. 사실 원뿔인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 딱 갔는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 사람들이 빼곡한데 그 신문에 있잖아요. 신문에 주간 신문이 있거든요. 보면 날마다 간증하 매일 간증하는데 누구는 위암이 말기에 났어요. 누구는 대장암이었는데 뭐 피똥을 쌌는데 금방 병원 갔는데 완전 치유 파정을 받았어요. 누구는 막 오바이트 했는데 위암 말기에 났어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날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10살 때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근데 성전 미문 앞이라고 그 앞에 딱 있었는데 안전뱅이가 문 앞에 2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지? 봤더니 신문 여기 중간신문 있어요. 맨날 이렇게 비치해서 봤더니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간증하고 있어 위에서. 저는 그걸 제가 목도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안전뱅이가 여기 있더니 어디 갔는데 저기가 있다는 거야. 예, 그런 기적이요 일상이 되었어요. 예.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제가 조금 맛봤어.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의 마지막 끝물에 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업, 이 기도의 유업을 주님께서 다시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요 답이 없어. 지금은 진짜 상황과 현실과 이 세대를 보면요, 진짜 답이 없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 이 민족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답이 없구나.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는요 어디서 시작됐냐면 정말 주님 앞에 그 부르짖는 그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이 현 상황을 깨닫고 파악하고 주님께 날마다 매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대한민국한테 주셨던 그 기도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파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몸을 팔 때 바로 나왔듯이 바로 우리는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그 기도의 유업들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너무 좋아. 내가 볼 때는 그냥 눈 감으면 한 2,000명 드리는 예배 같아. 막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부부가 완전히 예배를 다 부부가 완전히 알아서 다 하시더만요. 그죠? 너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특별히 이 YDP 가운데 강력한 예배가 또 강력한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기도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이렇게 저 뒤를 확 돌아봤어요. 뒤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데스티니, 이 유업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끝까지 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여기서 내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저희가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7명 중에 저희 동기 5명인데 5명이 전부 다 지금 선교제 요르단, 이스라엘, 그다음에 말리,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체 여기에 다 거의 지금은 이제 대표 선수처럼 대표 선교사님이 됐어요. 컴 선교 대표로 있고 또 이집트로도 얼마 전에 김경률 선생님 거기 가지고 이제 대표를 하고 있고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명도 낙오되지 없이. 우리 앞뒤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얼굴 한번 잘 찍어보세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죠? 네, 끝까지 가는 거. 아멘입니까? 끝까지 가는 자는 그 유업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가는 자는 그 유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리면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중간역에서 모두 다 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된 유업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감동이 있어서 좀 나누게 됐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 맥락이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이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였어요? 회막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 회막의 자리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다 기도의 자리 있으시죠? 아멘입니까? 그 기도의 자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헌금바구니 돌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가 기억이 남았더니 이거 돌린 것만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회막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첫 출발점이에요. 회막이 없으면은 우리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서도 돌파하는, 그 벽을 돌파하는,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된다고 말하는 그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이 나라가 지금 다 안 되고, 이 나라, 이 땅, 이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고,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돌파하는 그 소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회막의 자리, 화목의 자리. 뭐 묵상기도 있고, 뭐 관상기도, 기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근데 대한민국 가운데는 돌파하는 기도. 이 어마무시한 이 골리앗 앞에서 돌파하는 기도, 이 기도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야. 이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회막의 자리였어요. 회막의 자리, 그죠?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룩이었어요. 거룩함. 왜냐하면 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고 나서 뭔가 이렇게 뭐 성경을 보든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요, 아니면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혀질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는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서 피 흘릴 것이 싸우려고 그랬죠. 우리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조명된 만큼 우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명된 만큼.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회마다 집회를 가보면은 이제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연합 집회할 때 우리 회개함으로 나갑시다. 처음부터 그래요. 회개합시다. 이럴 때 여러분 회개의 마음이 확 부어지나요? 안 되더라고. 저는 그래요.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할 거 딱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 했는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만 부어지던가요? 없는데 회개하자니까 뭐 이러면서 뒷골 땡기면서 이러면서 기억 좀 한번 기억 좀 해볼까? 안 나. 아까 했어. 아침에 했는데 또 뭐 갑자기 집회하니까 또 하라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모든 그 역사를 볼 때 모든 부흥의 사건 가운데 회개가 동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이 나라가 다시 부흥에 대한 예언들은 많거든요. 부흥에 대한 예언들은 한국에 특별히 그런 예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면요,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이 거룩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 기억 안 나는데 할 거 없는데요, 막 이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언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다른 말은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부흥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 안 납니다. 이 답니다. 이거 뭡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진짜 회개는요, 주님을 대면할 때 일어나요.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 우리 이사야 말씀 아까 보낸 거 한 번만 띄워보세요. 이사야 말씀. 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사야의 고백. 이사야가 주님을 딱 대면하자마자 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내게 난 화로다. 나 망하게 됐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평소에는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평소에 내가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 정도면 괜찮아. 죄가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지도 않아. 근데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지 앞에 대면 딱 하니까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제 손등에는 뭐가 보입니까? 제가 보면 손도 나름 깨끗하거든요. 나름 깨끗해. 손도 날마다 손 여러 번 씻는데 갑자기 빛 앞으로 싹 비쳤더니, 현면으로 봤더니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더러워? 그 너무 거룩하시고 깨끗한 주님 앞에 딱 임재하자마자 나의 죄,
아니라고 생각했던,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그 것들이 확 보게 되면서 와,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흥회 때 일어나는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묵상 안 했는데 오늘 목사가 오늘 아침에 묵상 빼먹어도 돼? 막 죄책감이 싹 있어, 그죠? 아침 빼먹었는데 그러다가 어제도 바빠서 못했어, 이틀을 빼먹었네. 슬슬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거 그래도 되나, 이거 목사가, 이러면서 그러죠. 그래서 그거 회개해야지, 이런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대면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와,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런, 와, 주님,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보게 되는 그런 주님의 그 임재 대면이 있을 때 진짜 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러분들 임할 때, 대면이 임할 때, 성령이 부어질 때, 그때 와, 주님 하고 눈물콧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의 항목들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적으면서 요거 체크하면서 요거 조명해 주시는 만큼 하면 돼. 근데 더 이상 생각 안 나. 그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정말 깊이 들어갔을 때 주님을 그때 터져 나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부흥의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흥의 회개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딱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보라자매님, 보라간사님이 할 때 와, 성령이 임하소 하는데 오늘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걸 하게? 막 이러면서 오늘 이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것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쉐카나의 영광,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쉐카나의 임재를 이따가 구할 거야. 그럴 때 이곳에서 정말 그 모세가, 그죠? 그 임재의 무게 때문에 진짜 못 들어갔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막 눌려가지고 못 들어갔어. 또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막 눌려서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막.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거 한번 경험하고 싶다 이러는데, 정말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무게 때문에 그 정말 하나님의 실존하신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자기를 바로 나는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런 회개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면 그게 두 번째 얘기했던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 거룩함이 언제 되겠냐? 진짜 회개가 임하는 거. 그 회개는 언제 되겠냐? 정말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주님의 대면, 그 주님의 임재의 존재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세가 성막에 내려갔을 때 그죠? 거기서 그 무게 때문에 못 들어갔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두 번째까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아까 얘기했던 회막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필요한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은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잘 주목해야 돼요.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한 번도 성막을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들어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모세로 하여금 설계들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그죠? 하나님이 모세가 설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설계를 듣고요,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한 번도 만들지 못했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죽는 거야, 잘 만들면.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 모세가 이걸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봉헌식입니다. 봉헌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다 만들고 모세가 이제 사람들 시켜서 다 만들고, 자, 그 장면인데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예. 예,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 똑같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간추려본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했죠. 항상 출애굽해서 바로 원래 출애굽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싶은 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민주권 영토라는 그런 나라의 3요소를 만들어가면서 진짜 보내기 원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께서 시내사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왜 그 시내사로 인도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3개월 거쳐 시내사 앞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부터 대면하면서 모든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진짜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마지막 목적은 그 가나안 땅인데 팔로 가면은 2주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왜 이렇게 바로 이곳으로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성막 설계도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휘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성막의 그 모든 비전과 그 설계도를 받고 내려오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아론을 갖다가 겁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 참고 거의 뭐 학자들이 얘기로는 한 1년 좀 안 됐을 10개월 정도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그래서 모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뭡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봐라.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증거편을 내려왔는데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설 사람 일로 오고 그다음에 우상의 성별 저리 가 했더니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오게 되고 레위 지파를 하여금 닥치는 데 죽여라 우상 숭배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이는 가운데 이제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것이 스탑하게 되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불러서 다시 가게 돼요. 그래서 주야로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때 언약을 재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나오지 않는데 언약을 갱신한 그 표현은 나옵니다. 언약을 갱신하고서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부살레가 올리압 같은 사람들을 시켜서 성막을 만들게 지시를 해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그날 2년째 2월 1일 날 그때 이제 첫째 달 2년째 2월 1일 날 그때 이제 봉헌을 하게 되죠. 봉헌을 한단 말이에요. 다 완성해서 2월 1일 날 봉헌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함께 내려오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 원했던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했다는 거고 주님이 진짜 가기 원하는 거는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목적을 뭐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가기를 원했던 거고 그래서 같이 목적지를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죠. 이 두 번째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여러분 늘 듣던 이제 이게 순종이죠.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막 순종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답답하고 좀 약간 부담되죠. 저도 그래요. 부담돼. 순종 나오면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순종이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끄는 여정 가운데는요 반드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19절부터 29절까지 32절까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아멘. 아멘. 이 39장부터 40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가 총 19번 나오거든요. 이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이 두 장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예. 왜 이렇게 반복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모세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대놓고 범죄한 건 그게 처음이거든요.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기 전까지 불평불만했지만 대놓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건 이제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랬어요. 주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명령한 대로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중대한 죄를 범했는데 주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고 있잖아요. 명령한 대로 다 되었어요. 명령은 되었어요. 이렇게 두 장을 켜서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주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하거든요.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막 자체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이다. 이건 하나님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인간의 편이 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명령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한 겁니다. 이걸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 성막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이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막의 자리에 있어 성막에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 오늘날도 저에게 요구되고 있는 패턴이에요. 회막에 있으면은 뭐요? 주님이 말씀하셔. 회막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순종할 때. 우리 36쪽부터 3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그 모든 행진 길 앞에 나아가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여야 돼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을 어떻게 해요? 다 철거했다가 다시 세팅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성막을 철거했다 세팅하는 게 쉽나요? 우리 예배팀이나 이런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집회할 때 한번 가서 쫙 세팅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거 그대로 해야 돼. 이거 그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고도의 노동력과 이런 조직력 이런 게 엄청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거운 게 있어요. 수십 개의 무거운 널판, 이런 높받침, 이게 실제로 무겁고요. 여러 개의 두꺼운 덮개, 금, 성구 이런 거는 진짜로 이게 장정에서 장정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저희 소나는 교회 되게 등치가 큰 이원근 전소라고 있거든요. 의자 한 번에 6개씩 드는 애가 있어. 전도사가 있는데 한꺼번에 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갑자기 이제 그룹이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세팅을 다 성막을 세팅했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주님이 구름 기둥이 머물면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다시 움직여.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또 풀어서 또 세팅을 다시 가야 돼. 우리 마음에 어떨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하지. 여기 바로 또 움직이시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힘든 일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면요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거는요 주님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한 치의 오차도 되면 허용되지 않았어요.
원래 나답과 아비나우 아시죠? 이 나답과 아비나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딱 분향했다가 확 삼켜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 그 모든 방법들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불로 삼킴을 당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회막의 자리에 있을 때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인도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이죠? 여러분 알겠지만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정말 다신교를 숭배했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부도덕하고 잔혹한 문화, 이 종교 문화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슷한 것 같아. 보세요. 황금 만능주의, 돌이면 다 돼. 돌이면 뭐든가 다 되는 사회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사회주의, 전체주의, 젠더이슈, 동성애, 외도, 마약, 자살, 가정, 뭐 성이 무너진 지 오래고, 뭐 불륜, 뭐 이런 게 판치고 사회적으로 분노가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옛날보다 진짜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요. 조금만 뭐 이렇게 끼어들기 하면 빵 그러고 있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게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각박해졌고 청년들은 실업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집에서 그냥 방콕 하는 데 너무 많고 이런 사회적으로 막 분노가 가득 찬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명령한 건요 그런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가나안 땅은 물론 좀 물이 좋았고 열매들 잘 컸고 그런 토질은 좋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사실 그 문화 자체는 살기 좋은 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회막의 자리에 딱 기도 자리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세요. 이걸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직장 여러분 가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있고 있는 그 캠퍼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들이 막 열심히 교회에서 뛰고 예배하고 충만하게 회막의 자리에 있는 걸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새벽 2시까지 금요 예배하거든요. 지금 끝나고 가도 아직 예배하고 있어. 그래서 기본 2시에서 3시야. 진짜 철을 해. 저희 끝나면 거기서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끝나고 하니까 계속. 근데 애들이 막 거기서 머물러요. 막 회막이 너무 좋사오니 주님이 좋사오니. 그런데 거기만 계속 있으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왜 거기만 있냐는 거야. 왜 안 가냐는 거야. 주님께서요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막에 있으면요 주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존경하는 고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회막의 자리에서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목사님이 지금 알겠지만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고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사모님 동일하게 박수님 기도할 게 너무 많지만 근데 고목사님께서 그 기도의 수많은 그 리스트를 기도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를 거의 그 한 가지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회막의 자리에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요거를 거의 대부분 기도하신대요. 왜 그런 기도를 하실까요?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했는데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까요? 저도 누가 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 물어봐요. 저로 가면 됩니다. 여기로 가면 이렇게 우체국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듣고 저 딴 데로 가고 있어. 이상하다. 일로 가라 그랬는데. 근데 쭉 가다가 다시 와. 여기 아니던데. 또 물어봐. 우체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편지 짓고. 그래서 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또 지 맘대로. 그러면 그 다음번에 오면요. 그냥 알아서 가세요. 예. 나는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실 거야. 주님은 계속 드릴 때까지.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막의 자리에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어. 주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딱 두 가지 하더라고. 뭔가 그때마다 그 새로운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기도.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다른 사람 좀 사랑 좀 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이웃은 뭡니까? 저희 아내죠, 아내.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 그리고 넘어서 우리의 소그룹 셀들, 그리고 좀 넘어서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인류 전체에 진짜로 인류 전체를 얘기해서 진짜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이 회막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예. 결국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뭐냐면 단순한 지구나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그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많든지 또 돈이 많든지 학식이 많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봐야 돼요. 그들에겐 영생이 없고 죽으면 멸망이 죽음이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우리 YDB의 김성환 전사님이 저희 교회 증인의 삶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년 전에 그때 오셨더라고. 그때 그 YDB 미니스트리 안 할 때, 열심히 비즈니스 할 때, 그래서 제가 초청한 기억이 나요. 오늘 같이 얘기하다 기억이 났어. YDP는 정말 복음에 올인한 교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YDP를 구독자를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최중희 양 우리 간사님 자주 나오더라고. 지하철에서 자주 뭘 하더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붓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아멘.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순종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순종하기 원하는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발전들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거는 특별히 뭡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또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 두 개를, 나머지 두 개를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주님, 네 알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너 주변에 네 가장 낮은 자를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기도해서 그렇군요. 가장 낮은 자 뒤를 둘러봤더니 누구지? 막 이러다가 생각나다가 그래. 지난번에 같이 데리고 왔던 신건 형제. 얘가 좀 낮은 것 같아. 얘를 좀 밥을 사줘야 되겠어. 얘가 취업도 안 되고 5년 때 취업 준비 중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오늘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신건이 데리고 왔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거든요. 얘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내가 비서야. 얘 모시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지나가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은 나한테 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를 누구를 줘야지, 냉수를 이러고 있었는데 겨울이라서 겨울 냉수 누가 받을까요? 네. 여름에 할게요. 여름에. 네. 그죠?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마음이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이런 감동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주님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그거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뭐예요?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살리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교회 너무 잘 아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대위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위 명령이죠. 예. 결국은 우리가 영혼을 전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뭡니까? 한 가지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이 나오고 세 가지 임무가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래서 한 가지 명령이 뭡니까? 결국 이거 뭐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가다 동사가 나오죠. 또 제자 삼다, 요게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푸다, 이건 보조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동사는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할 건데? 그 복음을 전하다 뭐 할 건데? 전한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임무는 뭐냐면 세 가지 임무는 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침례를 베푸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르쳐 지켜야 하는 거, 양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임무를 줬어요. 그 임무 결국은 뭐 하려고? 침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는 거. 결국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임무를 통해서 최종 목적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뭐냐면 두 가지 약속 뭐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줬다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받아도 뭐예요? 결국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도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임재 약속입니다. 임재 약속. 저는 회막의 자리에서 주님 성령의 무게와 그 정말 쉐카나 영광 가운데 그 임재도 임재지만, 사실 순종할 때 경험하는 그 임재는 더 강력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고목사님의 강좌도 들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진짜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오는 그 안에서부터 부어지는 그냥 꽉 붙잡는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아멘입니까? 그 있어요. 내가 정말 피곤하고 막 지칠 것 같은데도 내 입술을 통해서 뭔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는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몸이 이렇게 꽉 차게 되고 힘이 생겨요. 그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실제적인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붙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임재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시작하는 걸 부어주세요 할 때도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지만, 그보다 진짜 제가 경험한 건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강력한 임재가 있더라고요.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그 순종의 자리에, 특별히 핍박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님께서 임재의 약속으로 딱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약속에 따라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 순종 가운데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믿음이나 동전의 양면이에요. 순종 그럼 부담스러운데 믿음 그러면 좀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에 대한 거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읽어보도록. 이거 말고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읽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근데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에게 믿는 자
여기 보면 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 순종의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야 같은데 일부러 요한은 믿는 자와 이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거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 70년대 80년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할 때 그때 저희 세 가족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때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믿음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믿음. 뭐 순서가 막 뒤바뀌어. 그래서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순종 못해. 그랬더니 그 순종 뒤에 따라오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 믿어져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이게 뭐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순종 먼저 한 거야.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믿음이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더라고요. 그때는 신앙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이 풍요한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순종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신학이 없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를 덧붙이자면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45분이네. 빨리 맞춰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를 못했네. 아쉽지만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가장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나눈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할 때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때에 갈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를 간증할 때는 성공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실패담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실패 뒤에 어떻게 많이 했는지. 제가 이제 제가 의료회사를 10년 다녔습니다. 제가 친구들은 다 성교 나간다고 할 때 저는 의료회사 10년 갔어요. 그 톰보이라는 데였어요. 톰보이라는 데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슈페리어라는 데. 슈페리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슈페리어? 못 들어보셨죠? 그 골프회원인데 되게 최경주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입사했어요. 36대 1. 근데 2000년도에 입사했어요. 왜냐면 97년도 IMF가 터지고 99년도 거의 뽑질 않았어, 사람들을. 뽑질 않았어. 뽑지 않고 뭐요?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안 뽑았어. 근데 제가 입사를 지원했는데 36대 1인데 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막 기도 엄청 부탁했거든. 기도 엄청 부탁했는데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제가 면접 보러 딱 갔습니다. 면접 보고 이제 딱 처음에 이제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 삼성역에 5번 출구에 있거든요. 거기 아주 예쁜 건물에서 11층짜리 거기 딱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공장을 돌리더라고. 공장을 이렇게 순회 공장.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를 이렇게 돌리도록 했어요. 돌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주 뒤에 오라는 거예요. 남으시라는 거.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본사로 오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본사로 딱 갔는데 제가 2주 동안 현장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막 먼지 펄펄 나고 환평기 횡평기 이래가지고 제가 섬유공학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단을 만들고 이런 데가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환경이. 그런데 막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마음이 해이해졌어. 여기 이게 36대로 왔는데 별거 아니네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그때 항상 뭐냐면 저희가 이제 리더들한테 그때 당시 저희가 이성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대학부 이제 리더였는데 다 간판을 크게 걸어야 돼. 왜냐면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처음에 간판을 크게 걸지 않아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야. 간판을 크게 걸어. 간판 크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크리스찬입니다. 항상 신입사원들이 가면 뭐에 걸리죠? 처음에 신앙 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엄청 술을 먹였어요. 회식의 자리에서 엄청 술을 먹였어. 그래서 그래 너 그러면 간판을 크게 걸 준비 다 해. 그러고 이제 딱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르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불렀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서 내가 이런 데 오려고 대학 4년 동안 배웠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본사도 아니고 지방 근무에 하청업체 몇몇 돌면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져. 그래서 내가 갑자기 부르는 거야. 본사로 갔더니 갑자기 나무라는 거야. 나무라는 거야. 왜 나무라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나무라 그래서 삼성 지하철역에 쭉 갔더니 갑자기 문이 이렇게 촥촥촥 열리는 그죠? 마치 사무라이가 나올 듯한 그런 보쌈집이었어요. 딱 가는데 갑자기 술을 받으라는 거야. 술 받으라고.
술을 받으러. 그래서 술을 어떻게 해요? 근데 갑자기 간판을 크게 걸렸는데, 그런데 너무 마음이 이제 해이해진 상황에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 되는데 이거 리더한테 혼나는데 이거 우리 내 훈련 받았는데 이거 뭐 어떠지 이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러다가 갑자기 4년 만에 신입사를 뽑았어. 제 선임이 4년 형이야. 근데 눈을 이렇게 부라리는 거야. 그다음 그 옆에 과장님 부장님 딱 있어. 갑자기 눈을 이렇게 서서히 부라르기 시작하는데 날 쳐다봐 이렇게. 그러니 막 갑자기 망치가 날라올 기세 이렇게 마치 생산부서에 그때 생산관리직이었어요. 갑자기 막 그런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야, 술 한 잔 받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떨리는 가운데 왜 어디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아프진 않고요. 그래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아.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말했잖아요. 야 하면서 약봉지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난 간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뭐 약봉지 이만큼 보내는 거야. 그럼 과장님이 야 난 지금 이런 상태도 지금 먹고 있거든. 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갑자기 막혔어. 그 약봉지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술을 먹는다는데 내가 할 말이 있나? 막 순간 내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리더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 간판을 크게 건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해서 36대 1이라는 데를 뚫고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하면서 조금만 될 것 같아. 왜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성경이 없잖아. 막 이러면서 막 조금만 딱 받았어요. 조금만 받고 딱 먹었어. 좀 받았더니 그 다음에 있는 옆에 있는 또 다른 과장님과 부장님은 야 부장님이 야 과장 거 받고 내 거는 안 받니?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장님이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아니 근데 너무 이제 과장 거 받고 부장은 안 받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부장이 또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광선을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조금만 했더니 이분은 조금을 안 때리고 반잔을 때려주네. 어떻게 이걸 딸 수도 없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소주 조금 근데 이렇게 좀 반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소주 2병이 돼 버렸어요. 소주 2병을 마신 거야. 제가 군대 갔다 이후에서 술을 안 먹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간판을 걸고 살겠다 이러고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술을 안 먹고 이제 복학하고 2년 반 동안 이제 철저하게 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3년째 되는 그 소주를 딱 먹었는데 몸이 너무 잘 받는 거야 이게. 왜냐면 그동안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100% 몸이 너무 잘 받아가지고 와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에 삼성역에 여러분들 그 TV에 나오는 그 넥타이 여기 머리에 딱 메고 막 이러면서 신입사원인데 또 잘 놀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엄청 놀면서 제가 그때 그 이력서에 기타 특기로 레크레이션 자격증 있다고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또 레크레이션 자격증 있다며 막 놀아봐 막 이러면서 내가 그때 왜 써놨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머리에 딱 메고 진짜 하라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노래방 그 찾고 거의 진짜 영화 찍었습니다. 그냥 TV 드라마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그때 내가 배우 했었어. 그때 내가 진짜 배우처럼 했어요. 와 이러다가 새벽 2시에 택시를 타고 제가 이제 저희 집이 그때 수원 신갈지 쪽이었어요.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던지. 내가 이렇게 1년 내내 이 간판을 크게 걸고 내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리라 라고 결단하고 딱 갔는데 2주 동안 이렇게 지방 업체들 이렇게 하청업체 돌다가 마음이 해지해지고 이 교만함이 돌아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이 낙담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낙담의 영이구나. 이게 강력해. 여러분 낙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낙담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낙담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낙담은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죠? 낙담할 이유가 없어. 주님께서 다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딱 집에 왔는데 집에 왔어. 근데 너무 술이 잘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잤어요. 잤는데 근데 그때 뭐라냐면 고참들이 뭐냐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원래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회식하고 나서 술 먹으면 원래 8시 반까지 저희가 출근이었거든요. 30분 먼저 일찍 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새벽 2시에 헤어졌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뭐냐면 그 대리가 뭐랬잖아요. 저한테. 자기는 그래서 집에 퇴근 안 하고 그냥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잤대 그냥.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러냐고 그랬지만 그냥 잤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잤대 이렇게 기대서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내일 그럼 난 몇 시까지 가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기억하면서 엄청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고 이제 잤어. 알람 맞춰놓고 잤어요. 잤어요. 자고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딱 봤어요. 근데 몇 시인지 아세요? 딱 일어났는데 10시 반인 거야. 오전 10시 반. 세상에, 아니 30분 일찍 먼저 오라고 그랬는데 10시 딱 보니까 핸드폰 보니까 부재중 100통화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이거 어떻게 했냐면 걱정스러워서 뭔지 100통이 연락 온 거야. 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뭐냐면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야. 나 이제 꼬였구나. 여기서는 다 틀렸다. 막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양복을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다 간다고 그랬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 일어나고 야 오늘 왜 이렇게 늦게 가니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냥 나왔죠. 옷 입고 주섬주섬 딱 입고 가방을 딱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딱 가서 삼성역에 가니까 11시 한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11시 반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 버스 5,800번 탔는데 그 가는데도 계속 전화가 와. 근데 받을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역에 딱 올라가지고 그때 이쁜 건물이에요. 되게 지금도 5번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슈페리어라고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실 분들은 딱 가서 4층이었는데 4층 딱 갔는데 그분이 이제 생산 총괄 하시는 분인데 이사 될 분이었어요. 이사 대우였어. 근데 부장이었 거야. 조금만 하면 이사인데. 그래서 그 층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문을 딱 열었어. 일단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안에 항상 두려움이 많으니까 항상 두려움은 영은요 거지 영과 함께 와. 내가 그때 이제 LG 패션에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서를 넣어놨었어. 근데 거기는 2차까지는 된 거야. 근데 여기 슈페리어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 거야 여기를. 먼저 가다. 우리도 지금 그때 힘들 때니까 먼저 가자 하고 온 거죠. 또 LG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까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LG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LG가 딱 생각나는 거. 2차까지 됐으면 마지막 3차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그 생산 부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거짓성이 확 임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미 이 회사는 꼬였으니까 여기는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우리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난 대기업 LG 됐다고 하고 그냥 때려쳐버리자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렇죠? 이 거짓말이죠. 거짓 대형.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막 사람들이 대리 주임하고 막 난리 났어.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쭉 가가지고 부장님한테 딱 가서 어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딱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뭐랬냐면 부장님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랬어요. 2주 나갔는데 그 놀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제가 대기업 LG 패션이 돼가지고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그것도 이제 슈페리어가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하는 중견기업이었어요. 근데 중견기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꼭 이제 대기업 됐다고 하고 나가는 신입사원들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뽑아놨는데 중간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하면 눈빛이 다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됐어 그럼 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제 친한 우리 대리님들이 저는 그 잘 본 대리님이 있었어요. 대리님이 야 근데 어떻게 된 거니? 이러 물어보라고. 어떻게 해서 너 LG 된 거야? 축하해 뭐 이러더라고. 근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걔한테는 얘기해야 돼. 우리 대리님한테 얘기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뭐 그게 아니고 뭔데요? 그랬더니 블라블라블라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더니 그 대리님이 너무 놀라는 거야. 야 임마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안 그럴게요. 그럼 될 일들도 지금 좀 몰랐어요. 그런 거야.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분이 저를 또 이렇게 저를 잘 봐가지고 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한번 얘기해보게 올게 하고 얘기하러 딱 갔어. 부장님한테 갔더니 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부장님이 더 열받았어. 아니 이놈이 거짓말까지 해네 하고 더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대리가 야 부장님 난리 났다 야 독이 열받았다 야 진짜 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서 저는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야. 내가 이 IMF에 저희 학과에서 제가 1호로 취업이 됐거든요. 아무도 안 될 때 나 혼자 취업이 됐고 30대 1위였고 수많은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후배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교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됐는데 이게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의 영, 거짓의 영, 낙담 이 세 가지 1, 2, 3 이 삼형제 이게 강력한 거야. 딱 임했어. 그래서 어떻게? 야, 안 되겠는데? 야, 너 여기 너 선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혹시? 뭐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선배가 뭐 그래서 여기요 선배님 계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저희 학교 출신 중에 페리엘리스라는 페리엘리스라는 그 사업 브랜드 부장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 야, 너 선배한테 같은 얘기해봐. 그거 아니고는 어려울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 이판사판 공사판이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얘기만 듣고 찾아갔어요. 연락드렸더니, 문자했더니, 오래는 거야. 그래서 그때 10층에 딱 갔어요. 갔더니 선배님, 그래, 신입사원 한 명 들었다고 들었어. 그래도 경희대 출신이 몇 명 없는데 여기 그래도 내가, 야, 너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번 불러줬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학연이라. 부른 거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 근데 어떻게, 오게 됐니? 너 왜 찾았냐? 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불러 얘기했더니 아이고 이놈아 이러면서 야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내일부터 안 갈게요. 그럼 될 거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이제 내가 한번 전화를 해볼게.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본 거야 이분이. 야 근데 나도 이분은 곧 이모 달 뿐이라 내가 좀 밑이거든. 이분이 안 된다고 다 넣어줬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전화를 했어. 전화 막 하더니만 네 뭐 이러더니 전화 끊더니 야 이분은 단단히 화가 났다.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야. 더 화가 났다는 거야. 아니 이 녀석이 보니까 학연 지연 모든 걸 다 이용하네. 이게 더 열받은 거야 이분이. 이놈이 이게 이런 더 열받은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우리 선배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야 근데 너 누가 뽑았니? 그러는 거야. 너 누가 면접 봤어? 그러더라고. 저 우리 부사장님 누구 김기열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성렬 부사장님이세요. 부사장님 뽑긴 했는데요. 야 너를 뽑아준 사람이 아니고는 설사 그분이 마음 먹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예? 그분이 그래 이판사판 공사판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그래요? 하고 이제 똑똑하고 들어갔어요. 똑똑하고 이제 비서실이야. 신입사원인데 2주 됐는데 또 들어갔어. 그랬더니 들어가서 보면 난 당연히 부사장님을 만날 줄 알았어. 딱 하고 문을 딱 들어갔는데요. 웬걸 딱 들어갔더니 비서분이 계시네. 그리고 거기 문이 또 하나 있는 거야. 부사장님은 안 계셔. 나 뽑은 사람이. 딱 들어갔더니 분이 딱 그러는 거야. 여기 어떻게 앉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요 얘기할 수는 없어. 너무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어서 그게 제가 부사장님 꼭 좀 뵀으면 좋겠는데 너 왜 왔니? 이런 거에서 좀 꼭 뵈야 되는데 안 돼. 너 어떻게 오고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여기는 사장 약속 없이는 안 돼. 너 왜 이상한 애네? 막 이러면서 근데 저 꼭 뵈야 되는데요. 이랬어요. 그렇게 하는 그 목소리가 그 찰나에 그 부사장을 만났던 손님이 나가면서 그 문틈으로 새어 들어간 거야. 저는 꼭 뵈야 되는데 저리 가. 막 이런 게 소리가 들어. 그랬더니 그 부사장님이 거기 무슨 일이요? 이렇게 딱 때려. 거기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기사가 쪼록 가가지고 아니 어저께 그저께 갔더니 여기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그래? 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와보라 그래. 이렇게 딱 된 거야. 그분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어요. 야 근데 무슨 일이야? 야 지금 잘 살고 있어 2주 동안?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래저래 이래서 다 블라블라 다 얘기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 야 똑같아. 야 이놈아 죄송하다고 하고 그 다음 주 잘 나오면 될 거를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나한테 내가 너 왜 뽑은지 알아? 이러더라고. 제가 궁금했어요. 날 왜 뽑았지? 왜냐면 36대 1이었거든. 근데 그때 신입사원 면접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갑자기 골프 회사니까 딱 3명 마지막 3명이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골프채를 딱 주고 처벌하는 거야 이거를. 딱 처벌하고 그래서 3명을 처벌하고 했는데 첫 번째한테 처벌하고 했어요. 처벌하고 했는데 얘는 딱 질문을 하더라고. 너 쳐본 적 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예 있습니다. 쳐봐. 그러더라고. 딱 쳤어요. 첫 번째가. 근데 저기에 딱 들어갔어요. 부사장살이 요거 한 반만 해서 엄청 넓었어.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거 넣어야 합격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얘 넣네. 얘가 합격이네. 근데 들어가 아니 두 번째가 딱 나왔어요. 두 번째. 너 쳐본 적 있어? 근데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뭐냐면 어떻게 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처음 얘가 한 번도 쳐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부장님이 이래 저렇게 치면 돼. 그러다 그렇게 해서 얘가 딱 쳤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 못 들어서. 들어와. 세 번째가 저였거든요. 이제 쳐봐. 쳐봐. 근데 너 쳐본 적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저 아니요. 쳐본 적 없습니다. 저 골프는 쳐본 적 없습니다. 자치기라고 있는데 시골에서 하는 자치기는 쳐봤어도 이건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쳐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어떻게 쳐보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쳤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러더라고 부사장님이 야 이놈들아, 아니 너 첫 번째 너는 쳐봐서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너는 안 쳐봤지. 그래 나한테 물어봤지. 세 번째
너는 한 번도 쳐보지도 않은 놈이 왜 물어보지도 않니? 이러면서 신입사원들이 물어보지 않고 뭔가 결정해가지고 사고치고 몇 억씩 사고 내고 회사를 그만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물어보라는 거, 물어보라고. 그걸 레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확실히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 왜냐면 난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뽑아줬어.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부장님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너 왜 뽑은지 알아? 이러면서. 그때 당시는요 뭔가 이제 면접 보거나 자기소개할 때 뭐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자기소개해서 막 간증도 쓰고 막 이랬어. 그래서 저는 그냥 쓰고 주님 기도로 저는 돌파합니다 이러고 자기소개에다 간증을 대다 써놨어. 저는 예수님 믿고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정말 이 기업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이 기업 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위 선양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말 다 써놨어. 누가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벌써 대고 있어 지금 내가 써는 거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교회 다닌다 그러고 너가 이 신앙 고백해가지고 내가 너 정직한 줄 알았다. 그리고 다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데 보면 어때요? 엄청 무너지는 거야. 그 무너지는 그 심정 느껴봤어요. 이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지하 10층. 야, 날 정직해서 뽑았다는데 크리스찬들이 진짜 사회 나가서 회사 가서 정직하지 않구나. 막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모든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요, 이 타산지어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과거의 치부야. 이거를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도 이 지하 10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인격적이시고 합리적인 분이라 야, 근데 내가 너한테 나는 너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어. 나중에 참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그러면서 딱 보면서 난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 부장님이랑 일하지 너랑 일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소중한 건 그 부장, 생산부장 그 부장이 더 소중한 거야. 난 이 사람이랑 일하거든. 너랑 일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 부장이 데리고 일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 부장이 안 되냐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딱 얘기하더라고요. 와, 이분 됐다, 합리적이다, 막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속으로 막 그러더니 이제 삥 눌렀더라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쪼록 삥 하니까 거기 김 부장 일로 와, 내 방으로 와봐. 딱 그랬어.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딱 보더니만 여기 병풍이 하나 있었거든요. 방이 넓다 그랬더니 너 병풍 뒤에 숨어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병풍 딱 숨어 있었어. 숨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뛰고 와서 이제 부장님 왔어. 부장님이 뭐냐면 부장님이 아니 요즘 애들 신입사원한테 술을 먹이나? 먹이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좀 깼어요. 이렇게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깨다가 야, 그런데 한 번 더 이 신입사원한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이 뭐랬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애랑 일할 수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또 그 병풍 뒤에서 또 무너져. 지하 20층까지 내려갔어. 지하 20층이야. 야, 내가 이게 간판을 크게 걸고 그렇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뭐 하는 짓거리인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알았어. 나가봐. 딱 부장님 나가시고 이제 부장님 딱 그런 거죠. 병풍 뒤에 저 있잖아요. 그래서 들었지? 이리 나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쭉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이분이 그래. 그다음에 또 30분 동안 연설해 교훈을 주시면서 멘토링 해주더라고요. 야,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해. 그래서 그때 받았던 교훈이 저의 뼈에 사무쳐서 뼈에 잊을 수가 없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정말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되는구나. 정말 크리스찬은 진짜로 정직의 힘이 뭔지 그걸 딱 알게 된 거야. 절대 거짓말하면 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딱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거짓이에요. 그다음에 특별히 낙담과 두려움이 정말 영혼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원투포치구나. 이 낙담과 이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원투포치인 거예요. 이것에 다 당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 인사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쭉 10층부터 다 인사하고 2주도 아닌 신입사원 다 인사하고 왔어. 저를 도와줬던 분들에게 다 더 인사하고 이제 넥타이 이렇게 풀고 삼성역에 책가방 이렇게 공수처 두고 이러면서 이렇게 진짜 영화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찍었어. 진짜 영화 찍었어. 그래서 제 극본을 나중에 영국으로 해도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리턴 투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딱 이래서 진짜 영화 찍어 이렇게 딱 나왔어. 그리고 이제 5,800번 딱 나오고 쭉 이제 집으로 보는데 정말 낙담과 이 두려움, 이 낙담, 이 스스로 자책감 쭉 왔어. 그래서 집에 딱 와서요. 그다음 부모님한테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똑같이 양복 입고요. 똑같이 가방, 공고치 가방이고요. 똑같이 출근해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수원하나교회. 그때는 상가가 없었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아침에 지금도 기도실에 기도 음악이 나옵니다. 거기 딱 엎드려져가지고 유대인식 기도면요 완전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 엎드려가지고 완전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제 가운데 이 거짓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때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 왜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정말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뭘까? 계속 주님 뭔지 알려주세요. 계속 조명받고 또 목사님께 상담하고 그렇게 내내 6개월 동안 오전에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점심은 밥 먹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점심 때는 이제 교회 일을 좀 도와줬어요. 짐 좀 날로 그러면 밥이 나와요. 그럼 밥을 사죠. 그러면 간사처럼 자원간사처럼 뭐 그렇게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훈련 듣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이제 캠퍼스 가서 같이 전도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를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집에 일찍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오전 오후에는 막 거의 기도실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뭔지 알아요?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만 더.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6개월 뒤에 한 번 더 기회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섬유공학과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료회사 톰보이라는 의료회사에 이번에도 36대 1이야. 30. 근데 내가 된 거야. 지난번에는 삼성역, 이번에는 양재역 근처에 있었다. 그건 15층 건물이었어요. 이번에는 건물 됐는데 이제 거기 입사했어요. 그때는 이제 생산 총괄이었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생산 관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영업 MD로 들어갔어요. MD로 들어가서 디자인하고 같이 있는 MD로 들어가서 딱 있는데 어느 날 2주가 딱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나무 내린 거야. 좋아, 나무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뭔가 수상해 느낌이. 그래서 어느 달 2층으로 돼지갈비집 오라는 거예요. 돼지갈비집? 돼지. 그래 가보자 하고 딱 갔는데 돼지갈비가 지글지글 볶고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에 정말 악명 높은 상무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도 안 까먹어. 이분의 이름이 이현성 상무야.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저희가 항상 월요일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매출 보고가 있는 날이에요. 금, 토일이 제일 중요해요. 매출 보고를 월요일 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승패가 좌우되는 거야. 딱 와가지고 그 한 주가 매출이 엉망이다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결제판을 제가 이제 신입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직급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확 던지는 거야. 매출이 안 주면은 차장한테 확 던지는 거야. 던져가지고 여기 딱 만든 거야. 내가 아니라 차장님을. 근데 나는 신입사원인데 차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다 신입사원 있는데. 그리고 조인트를 까는 거야. 조인트를 까는 거야. 막 이러니까 어때요? 그런 걸 내가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막 지나가다가 뒤통수를 딱 치고 갔어요. 어느 날 왜 인사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눈 머리통 뒤에 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발자국을 듣다가 딱 돌아서 딱 인사해야 돼.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상무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회식 자리에 거기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한 줄이 쫙 있고 그분이 와 있고 우리 브랜드 톰보이 브랜드 이사님도 와 있고 그 두 줄짜리부터 세 줄까지 쫙 비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자리에 그분 옆에 한 자리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두 줄짜리로 빨리 잽싸게 그 사람 피하려고 딱 갔어. 가려고 하는데 뭐냐면 잘 안 보여.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도 시간에 실패했네. 그래서 빨리 끝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두 줄짜리에 딱 단 피엘로 두 줄을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여기 신입사원 와. 여기 자리 비어서 부른 거야. 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글을 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딱 그분은 말이 필요 없는 분이야. 그냥 이렇게 딱 말이 필요가 딱 듣고 따라 받아 이것도 아니야. 그냥 듣더라 이렇게 들어. 그런데 듣는데 제가 내가 이번에는 술을 안 먹으면 했을까 못 먹었을까요? 그전에는 술을 못 먹으면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 의지를 발동한 거야. 믿음을 발휘한 거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꽉 붙잡아 주시더라고. 주님의 임재가 있더라고. 제가 이거 임재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순종할 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 아멘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회막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이것 가운데 있더라고요. 순종할 때. 그래서 꽉 하면서 저를 확 잡아주는데 이분은 말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거 주먹으로 여기로 제 머리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잘 안 보여. 잘 크게 좀 해줘봐.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딱 보내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를 너무 세게 쳐가지고 제가 그때 파란불 봤어요. 이거 얼마나 이거 주먹으로 이렇게 휘쳤냐면 진짜 파란불 봤어요. 벽에 부딪힐 때. 그때 파란불 딱 보면서 이걸 쳤거든요. 이렇게 띠용 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꽉 붙잡으면서 널 성령으로 붙잡는 그런 임재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분하고 또 이제 또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진짜 다음번에 해야 되겠어요. 예배 다음번을 약속해야 되겠네. 그래서 나 진짜 계속 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더 보고 싶기도 하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했다면요 정말 순종의 자리가 축복합니다. 회막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건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그런 순종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순종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그건 세상이요 일터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다 복의 통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YDP 하나교회 영등포 하나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의 여정으로 모두 다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회막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늘 회막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이 거룩함을 지키기 원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부어줘서 정말 주님을 대면하는 그 거룩함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이 거룩함, 이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강력하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정말 자동으로 터져나오는 그 이사야가 주님을 대면했듯이 그런 대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순종의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아버지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YDP 하나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